구절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우리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찾고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8, 9절 함께 읽을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새 청년이 미리 가진 것,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첫 번째 줄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나와 있죠.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뜻을 정하여. 우리 랩넌트의 마음과 생각 속에 중요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정하고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랩넌트들은 우리 나오는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지금 이 시대에 뜻을 정한 랩넌트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어떤 뜻을 정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또 지금 계속 말씀의 흐름에 나오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 랩넌트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것이 정말 나의 것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랩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그 랩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치유하시고 그 랩넌트를 통해 세상을 살린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딱 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요. 세상을 치유해요. 결국 세상을 살리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을 살리는 보좌의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보좌의 축복. 우리가 우리 랩넌트들이 다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중고등부 랩넌트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지지난주 동안 이렇게 서밋스쿨 연교실을 하면서 계속 묵상하고 호흡했던 부분이 보좌의 축복이었잖아요. 그때 성경 말씀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람을 둘러 진친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랩넌트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파송해서 엘리사를 둘러 진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나라를 세우시고 천국을 세우시고 지금도 전 세계 만국을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 보좌의 축복이 이 랩넌트에게 임하기 때문에 세상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랩넌트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렘넌트에게 역사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237 나라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237 나라의 모든 우상과 재앙을 무너뜨리는 237 나라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변화되고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렘넌트가 이 서론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로 그 뜻을 정했어요.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보면 뜻을 정했다고 했죠. 그 뜻을 그냥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뭐를 정확하게 봐야 되느냐? 지금 와 있는 시대의 문제를 정확하게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이때 어떤 시대였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반드시 지금 시대의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문제를 보지 못했다, 시대를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만 보면 되냐? 그걸 넘어서 이때 다른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있을 때 몇몇, 특히 성경에는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 왕족들, 귀족들 중에서 그 말은 이스라엘의 왕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중요한 높은 자리에 있는 귀족들의 후손들 중에서 똑똑하고 굉장한 엘리트인 몇몇의 아이들을 뽑아서 왕궁으로 데려갔어요. 바벨론의 왕궁으로.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최대의 강대국이에요. 다스리는 지역이 너무 넓어. 바벨론 사람만은 갖고는 전 세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중요한 지도자들로 세우려고 이스라엘 나라 다 지금 멸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왕궁으로 뽑혀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시대와 그 시대의 문제를 알아야 하고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왕궁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아 너무 좋다, 왕궁에 가서 너무 좋다,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하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걸 생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왜 멸망했지? 우리는 왜 포로로 지금 와 있지?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필 하나님이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최대 강대국의 왕 앞에 서는 위치에 우리를 왜 부르셨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왔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요, 복음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왜 멸망했지? 복음 놓쳤거든요. 왜 포로로 왔지? 복음 놓치고 우상 숭배하다가 지금 재앙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왕궁에 있게 하셨지? 이 소수의 사람들이 왕족이고 귀족의 후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남은 자 렘넌트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렘넌트를 바벨론의 왕궁으로 넣으신 거예요. 왜요? 뭘 갖고 있어요? 복음 가진 렘넌트잖아요. 그 복음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회복시키시려고 거기 넣었다는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알았어요.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도 알았어요. 그게 뭐냐? 이 복음이 세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는 뭐가 세계화가 되어 있냐 하면 우상이 세계화되어 있거든요. 사단이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을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팍 전달하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세계화시켜야 전 세계가 멸망하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왜냐? 복음을 세계화하는 가장 빠른 길. 복음을 세계화하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세계를 복음화하는 가장 빠른 길이 여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두셨구나. 정확하게 뜻을 알고요. 뜻을 딱 정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뜻 정했던 게 뭐죠? 우상에게 절한 음식 난 먹지 않겠다. 오늘 우리 성경 앞에 절에 보면 이 왕궁에 뽑혀서 왕 앞에 서기 전까지 교육받았던 기간이 3년이에요. 3년. 이 3년 동안 고기를 먹지 않아요. 물과 야채만 먹어요. 뭐 채식주의자라서 그런 거, 살 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기름진 음식과 이런 산의 진미들이 다 우상 앞에 절했던 음식들이잖아요. 그걸 먹지 않기로 정한 3년 동안 단지 음식 안 먹는 걸로 3년을 지냈을까요? 아니겠죠. 바벨론 현장에 우상이 무너지도록, 이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 축복을. 자, 그런 일이 있는 과정 속에 세 청년이 뭐를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해야겠죠.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미리 가진 것. 자, 3년이라는 교육기간이 끝나고 드디어 왕 앞에 섰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지고 있던 지혜와 지식이 그 나라에 있는 왕궁의 박사들보다 10배나 더하다는 것을 왕이 발견을 해요. 왕이 너무 감동을 하죠. 그래서 다니엘을 가장 높은 위치에 세우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각 지역의 대표자들로 다 세워요. 그러는 사이에 드디어 3장으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사단에게 충만해서 금신상을 만들어요. 어떤 신상을 만드느냐. 자기랑 똑같은 모양의 큰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느보신상이라고 했어요. 느보신상.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을 따서 느보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앞에 모두 다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우상을 세계화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상 신전과 자, 우리 랩런트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해라. 안 하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때 중요한 신앙을 고백해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 3장 16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대답을 왜 했냐면요. 15절에 왕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야,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느부갓네살 왕,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가 있냐? 어떤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완전 신인 거예요. 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신이야.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는 신. 나에게서 너희를 구원할 신이 어디 있어? 다 절해. 할 때 이제 17절에 말하는 거죠. 풀무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거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고백을 19절에 18절에 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시 한번 이걸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상 앞에서 이 믿음을 고백한 거죠. 어떻게 되죠? 풀무불에 들어가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간 새 청년. 자, 풀무불에 들어가서 불에 타 죽고 이야기는 끝. 이게 아니라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붙잡은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이게 축복이 있잖아요.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풀무불 가운데에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왕의 눈으로 봤을 때 들어간 사람은 3명인데 풀무불 안에서 보이는 사람은 4명이라. 근데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같았더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결국은 풀무불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셨죠. 이 새 청년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뭐를 미리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요.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이 3명의 친구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이들은 영적 서밋의 위치에 서 있었어요. 이 시대의 바벨론 시대의 진짜 서밋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사실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영적인 서밋이었어요. 누가 영적으로 서밋되어 있느냐가 그 시대의 모든 영적인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흑암 서밋이 서밋으로 서 있다. 그럼 완전히 우상 천지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영적 서밋이 그 시대의 서밋으로 서 있다. 그러면 온 세계의 흑암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시대에 누가 영적 서밋이었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영적 서밋이었어요. 그러면서 왕 앞에 섰을 때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실제적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대답하는 거 봐요. 왕 앞에서 막 쫄거나 두려워 떨거나 벌벌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무 담대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다른 차원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 앞에 나아가서 얘기할 때도 죽인다고 하지 않아도 벌벌 떨려서 목소리가 떨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발표 같은 거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하면 막 떨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죽인다고 한다. 그럼 그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아마 얘기를 못 할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단지 그냥 마음과 생각 이게 아니라 정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 앞에 섰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신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 이후에 어떤 응답이 왔냐면요. 성경은 증거죠. 우리에게 문제만 말해주지 않고요. 그 문제 속에 언약 잡았던 렘넌트를 통해 어떤 응답이 왔는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줘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언약 붙잡도록.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떤 응답이 왔느냐? 왕이요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신이 세상에 어딨어? 라고 말했던 왕이 26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렇게 말해요. 왕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 바뀌었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28절에는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해요. 불신자 왕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왕이 조서를 내려요. 각 나라, 각 언어가 다른 나라마다 다 이렇게 통역을 해가지고 모든 나라에 조서를 보내는데 뭐라고 보내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하나님을 업신 여기거나 모욕하는 사람들은 다 사지를 찢어서 죽이고 그 집을, 그 가정의 집을 그러니까 거름밭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거름을 거의 똥 이런 거 있잖아요. 삭혀서 하잖아요. 완전히 그 비참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놀라운 고백을 29절에 하거든요. 우리 함께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다니엘서 3장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여기부터 중요해요. 이는 같이 읽어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죠.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고백을 해요. 다른 신은 없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어. 오직 하나님을 전 세계에 조서를 보내, 그것도 왕이 조서를 보내서 도장을 찍어서 보내는 일이 일어나죠. 이게 뭘까요? 각 나라에 뭐가 일어나요? 복음이 세계화가 돼요. 그 각 나라의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새 친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바로 하나님이 렘넌트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죠. 바로 여러분을 통해 이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만 바꾸면 되느냐?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으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그렇죠? 왕도 막지 못했고 죽음의 위기도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전 세계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요. 전 세계가 하나님의 뜻인 복음이 세계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지금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각인하고 이 복음의 말씀들을 나에게 편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복음은 세계화되도록 되어 있어요. 왜요? 전 세계의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선포하셨고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렘넌트들이 아주 작은 거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기도를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것이 되려면 작은 실천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작은 실천을 붙잡기를 바래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시대의 문제를 봐야 하고 지금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지금 내가 왜 이 렘넌트로 부름을 받아서 왜 예배를 드리고 왜 훈련을 받고 왜 이 자리에 내가 있는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이 할 게 있어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가 항상 이 묵상의 비밀을 누려야 해요. 묵상의 비밀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말해요. 이 두 가지가 되는 것이 바로 묵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는 것. 그것을 묵상이라고 해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 하루를 살 때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질문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뭐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그거를 반드시 그냥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와요. 아, 이게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거구나. 결국은 큰 것은
복음을 세계화하고 세계복음화하는 것이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반드시 있거든요. 오늘의 나의 몫이 있어. 내가 오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오늘 누려야 할 나의 몫이 있어요.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묵상의 비밀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나오잖아요. 그거를 반드시 기도 수첩에 기록하세요. 메모하세요. 기록할 때 나에게 편집이 돼요. 요즘에 말씀 계속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편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것이 나의 삶에 편집되어서 완전히 나에게 쏙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게 되려면 비밀은 묵상과 기록이에요. 묵상하고 기록하세요. 기록할 때 각인돼요.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사람이 손으로 쓸 때 실제 이것이 뇌로 들어간다 하잖아요.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 손가락을 움직여서 쓰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리지만 어른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치매 오지 않기 위해서는 손을 계속 활용하라고. 뭐 손뜨개질을 하든지 아니면 뭐 손으로 뭐 만들기를 하든지 그러면 치매가 안 온다든지. 치매가 뭐냐면 뇌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뇌가. 점점 뇌가 이제 굳어지는 거죠. 근데 손을 움직이면 뇌가 굳어지지 않는데요. 이 말은 손 움직이는 것과 뇌와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손으로 쓸 때 지금 여러분 말씀 녹취하고 있죠. 여러분이 말씀을 녹취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노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에 각인된다니까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말씀을 쓰지 않고 듣고 이틀 후에 말씀 뭐 들었는지 생각해봐요.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전도사님도 기억 안 나요. 전사님은 늘 말씀 뭐 이렇게 전하고 하는 위치에 있지만 전사님도 녹취 안 하잖아요. 생각 안 나요. 녹취하잖아요. 생각나요. 심지어는 일주일 내내 생각나요. 머리가 똑똑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손으로 쓸 때, 기록할 때 반드시 여기로 쏙 들어가서 내 삶에 그것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기도하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받았던 그 응답, 그 실제 문제 속에서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뜻을 정했던 그런 중요한 결단들이 우리 랩런트에게 꼭 있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랩런트로 불러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며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정하고 도전했을 때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의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됐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 한 사람을 통하여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이 세계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